항상 은혜로 하나님께서 가득 채워주셔서 예배 시간 때마다 우리에게 큰 은혜를 끼치는 시온 성가대 감사드립니다. 또 찬양팀도 항상 큰 은혜를 끼치는 귀한 사역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찬송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우리가 평생 믿음 생활을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는 인간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경험 속에서 찾아볼 수 없는 그 놀라운 은혜이죠. 놀라운 사랑이죠. 오늘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을 읽었습니다. 이달의 교회 달력의 선구 말씀이기도 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왜 그 은혜가 너무나도 놀랍고 우리가 왜 나에게 그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나 같은 죄인에게 어떻게 그런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실 수 있겠는가? 내 죄를, 그 큰 죄들을 다 어떻게 사해 줄 수 있으신가? 죽어야만 하는 나를 어떻게 살려 주실 수 있겠는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그 놀라운 사랑,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시면서 그 선물을 주신 이유를 종목대로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가 주제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 성화의 삶, 노력할 바, 헌신, 이런 게 참 다 중요한 믿음의 삶의 요소들이 되는데, 오늘은 하나님께서 주제 삼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속에 깊이 다시 한번 새기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그저 감사하면서 찬양하는 예배로 인도해 주시는 참 복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만 그저 잘 알고 돌아가라고 초대해 주시는 자리로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어제 아침에도 언급했듯이 하나님께서 오직 믿음, 오직 은혜의 교리의 핵심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내용이 바로 이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입니다. 1절에 보면은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습니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거저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 우리 인간이 도무지 인류 역사상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사람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 불가항적 죽음이라고 하는 건 우리는 맞이할 수밖에 없는 이렇게 부족한 생애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선물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 하나도 없이, 아무 소용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저 십자가의 사건에서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으로 우리에게 거저 선물로 주셨다고 하는 이 귀한 복음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2절에 보면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습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랬습니다. 세상에는 죄와 죽음으로 끌어들이는 세력이 아주 셉니다. 믿는 사람들도 믿음 생활을 잘 하다가도 이 세상의 세력에, 악의 세력에, 그 유혹과 시험에 끌려들이는 적이 종종 있습니다. 사탄의 유혹, 시험, 거짓, 하나님과의 분열시키고자 하는 그 세력 아주 힘이 셉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세상의 풍습을 좇고 그랬습니다. 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품보다는 바로 그런 것들이 더 좋아 보여서 거기에 많이 드나들기도 한다, 그런 말입니다. 3절에는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 죄로 말미암아 죄의 삭슨, 어떤 죄가 되더라도 곧 죽음인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우리의 염려거리가 되는 것, 고민거리가 되는 것, 이 모든 것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 놀라운 은혜의 손길로 말미암아 다 해결해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놀라운 은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오직 믿음으로, 가져올 것 아무것도 없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하나님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삶으로 승리해야 되겠는데 자꾸 죄와 유혹과 그런 모든 하나님 원치 않는 것을 드나드는 삶이 되어서 자꾸 넘어지고 자꾸 연약해지고 그러지 않아야 되겠는데 참으로 권능의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는데 이 선물을 우리가 올바로 깨닫고 하나님께서 도무지 우리에게 무슨 선물을 거저 준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잘 깨닫고 살 때에 승리스러운 삶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계속 이어서 보면 4절과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가장 처음의 선물은 무엇이냐? 온 세상에서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는 것, 이 세상에 가장 가깝고 가장 신뢰의 릴레이션십 속에서도 사랑이 이루어지는데 다 캐고 보면은 어느 정도는 조건이 다 붙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그 사랑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하신 그 사랑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사랑은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 참으로 큰 사랑이라고 하는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이런 놀라운 사랑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많이 주고받은 경험을 해보았던 그런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로 죽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밖에 줄 수 없는, 무조건이어야 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스바냐서 3장 17절에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향하신 이 사랑의 마음을 그대로 잘 그려주셨는데,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그랬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보면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주들을 보면서 그냥 보기만 하면은 기쁘듯이 바로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자녀 삼은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너무 기뻐서, 너무 사랑스러워서 그냥 바라보기만 해도 노래가 절로 나오는, 이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건 잘 몰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그 사랑의 마음, 사랑의 눈으로 나를 항상 쳐다보시며 지키신다고 하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사랑의 방법, 율법도 아니고 형벌도 아니고 무슨 복잡한 재활 방법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사랑하셔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 겁니다. 그냥 사랑하셔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신 거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놀라운 은혜로 주신 사랑인데, 이것을 매일매일 깨닫고 누리면서 살아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무엇인가?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정해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 이름도 있고 우리의 인종도 있고 우리의 잡도 있고 우리의 학력 배경도 있고 가정도 있습니다. 이거 다 참 귀한 것들인데, 우리의 궁극적인 영원토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아이덴티티, 자아성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랬습니다. 그 아이덴티티가 하나님의 자녀로 삼은 것, 하나님의 왕자로 공주로 삼으신 것, 이것이 나의 궁극적인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것 잊지 말고 살아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항상 나를 사랑의 눈으로 지켜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뭘 주시고자 하시는가, 어떤 선물을 주시고자 하시는가, 이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나를 보고 뭐라고 말을 하던 내가 거울을 들여다보면서 암만 실망스럽고 그런 날이 있건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는 눈, 나를 누구로 만들어 주셨는가, 이것을 잊지 않고 살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잃었던 자아를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이게 또 하나의 참 귀한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토끼의 입장으로 다시 보는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옛날에 토끼와 거북이가 살았는데 토끼가 거북이를 사랑했습니다. 토끼는 좀 느리고 우둔한 거북이, 말도 잘 똑똑히 하지 못하고 늘 다른 숲속의 동물들에게 놀림당하고 그러는 것이 안 되게 보였습니다. 하루는 토끼가 거북이를 좀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려고 선한 모략을 했습니다. 거북아, 나랑 달리기 해보자. 거북이는 내가 뻔히 질 텐데 나는 항상 모든 것 꼴찌야. 아니야, 누구하고도 달리기는 안 해보지 않았느냐? 내가 나랑 오늘 달리기 하면은 네가 이길지도 몰라. 한번 해보자. 거북이가 그래? 그럼 한번 해볼까 하고 따라 나섭니다. 숲속의 모든 동물들이 구경 나섭니다. 드디어 경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순식간에 토끼는 저만치 앞서 달려갑니다. 암만 천천히 뛰려고 해도 거북이가 너무 답답하게 느린 겁니다. 그래서 토끼는 뛰다 말고 길 옆에 들어 누웠습니다. 그리고 거북이가 눈치채면 자존심 상할까 봐서 눈을 감고 잠이 든 척 했습니다. 거북이는 그 옆을 지나가면서 우와, 잠들었네, 잘 됐구나, 빠르다고 잘난 척만 하더니 내가 오늘 이 경주 진짜 이긴다 하면서 열심히 뛰어서 토끼를 지나쳐서 결국 경주를 이기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숲속의 모든 동물은 거북이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이야, 우리가 느리기만 한 줄 알았는데 좀 빠르기도 하구나. 근면하고 성실하다. 박수갈채를 보냅니다. 거북이는 자랑스러웠습니다. 내가 이래봬도 괜찮구나. 참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그 토끼는 교만하고 경솔하다 하면서 모든 동물들이 흉을 봅니다. 근데 이 모든 광경을 저 뒤에서 바라보는 토끼는 거북이가 기뻐하는 모습이 참 자기도 기뻤다 하는 얘기입니다. 인생이 힘들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자아 상실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부어주신 그 포텐셜을 잊고 살 때에 참 힘들어집니다. 내 자아를 회복하라 라는 어느 목사님의 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죽고 망할 사람이 아님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죽고 망하는 자리에 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누구인지 잊고 살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닌 것을 나인 줄 알고 붙잡고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잘못된 자아의 길과 방식을 버리고 참 구원의 길과 하나님 말씀이 권면하는 삶의 방식을 되찾으면 됩니다. 나 자신을 되찾으면 됩니다. 문제는 풀리고 길을 바로 찾으면 결국 승리의 삶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천국의 열쇠는 믿음에 있고 믿음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고백에 있습니다. 거기에 행복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누구이신가를 신앙 고백하는 말인데 사실은 베드로가 내가 누군가를 발견하게 되는 신앙 고백이 된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로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을 하더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윗의 표현대로 이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이래봬도 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딸이야,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다윗의 표현대로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해도 문제가 될 것이 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세상이 거꾸로 뜨리려 해도 나는 천국인 하나님의 아들의 딸 삼으신 자가 나다 라고 하는 이 자아성이 분명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천국을 경험하면서 살게 하시고 항상 천국을 확신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곁에 그 자리를 예비하신 그 자리를 소망하며 확신하며 승리하며 살 수 있게 되는 거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You can't go back and change the beginning, but starting today you can change the ending 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오늘부터 내가 정하면 나의 미래는 바꿀 수 있다라는 이런 뜻입니다. 예수를 붙잡고 사는 사람, 예수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하신 내가 누군지 확실히 아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왜 그리 놀라운가? 나에게 새 생명의 삶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나를 새 사람으로 바꾸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이 3월 17일 세인트 패트릭스 데이죠. 이 세인트 패트릭이라고 하는 사람이 5세기에 교회의 감독이자 선교사로 아이르랜드로 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기독교 복음을 안고 간 거예요. 성자로 기독교 교회사의 역사적인 인물이 됐습니다. 이날 서구 모든 사람들이 녹색 옷가지를 입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그 뒤에 유래가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기 위해서 삼위일체론을 설명하기 위해서 클로바 잎사귀를 들고 하나의 잎사귀지만 세 잎사귀 동시에 세 잎사귀인 이 클로바 잎사귀를 들고 하나님의 삼위일체론을 설명을 했다고 하는 전통이 있어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구인을 많이 입고 머리도 물감을 들이고 그런 전통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또 아이르랜드에는 뱀이 많았었는데 모든 뱀이 다 바로 이 세인트 패트릭이 와서 사역을 시작하는 가운데에 다 없어졌다고 하는 이런 전설도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이상하게도 아이르랜드에는 뱀이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로마 캐톨릭 교회에서는 17세기부터 교회력의 명절로 제정이 됐고 루터란 교회 성공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더욱 성경적인 의미가 부각됐는데 늘 사순절 계절 중에 바로 세인트 패트릭스 데이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더욱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예수 안에 성육신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베푸시고 세상의 곳곳으로 이 세인트 패트릭과 같이 복음을 아는 것 참 귀한 것인데 이 복음을 지고 나가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성도라고 했으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사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사순절의 의미가 그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에게 향하신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내 가슴 속에 묵상하는 가운데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나타나는 삶을 살자, 그런 다짐을 하는 계절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1절에 다시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바로 아버지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생명을 안고 사는 것 참 귀한데 이것을 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줬다고 하는 것, 이 세상에 어떤 이름 어떤 제목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어떤 꿈을 가지고 있고 열심히 개척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 분명하지만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나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삼아주셨다고 하는 이 자아가 무엇보다도 가장 귀하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떤 삶의 현황 속에서도 확신할 수 있는 그 비결 중에 하나님 선물 중에 하나가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하는 것, 이 진리를 꼭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선물, 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세 번째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확신하고 살아라, 내가 누군지 분명히 알고 살아라 하고 나서는 선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 생명의 선물, 사랑의 선물,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살아라 하는 이 놀라운 은혜,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새로운 아이덴티티, 이것의 대사, 하나님의 사랑의 대사의 삶을 또 선물로 주셨다고 하는 귀한 선포입니다. 무엇을 나타나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다 잘 되는 것을 내 삶을 통해서 이 온 세상을 향하여서 내가 사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그 선물을 선포하는 삶으로 좀 쓰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 선물, 예수님을 생명 삼는 삶, 이 삶을 선물하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 선물도, 그 부탁도 우리에게 하셨다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저는 가끔 집사람 어깨너머로 한국 TV 드라마를 봅니다. 왜 그래 풍상시라고 하는 요사이에 굉장히 이렇게 인기가 되는 극인가 봐요. 근데 줄거리인즉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두고 어머니는 기본적인 모성애가 부족해서 아이들에게 오히려 힘들게만 하는 이런 모습으로서 자꾸 나타납니다. 그 집에 큰 아들이 풍상이인데 17살 때 그 아래 동생이 넷이 있는데 여자 둘 남자 둘, 다 이 아이들이 하나같이 말썽만 부리고 속만 썩입니다. 그래도 아버지 목 어머니 목 혼자 다 기가 막히게 잘 해냅니다. 그러니까 이 고생 바가지를 쓰고 아주 어린 나이부터 그렇게 사는 인생이 되고 말았죠. 모두가 30, 40대가 됐는데 자동차 정비소를 운영하면서 늘 모자라고 또 조금 한숨 돌리려고 하면은 동생 중에 누가 또 사고치고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수습하고 메꾸고, 그래도 동생들은 하나하나, 그리고 이제는 자기 딸까지 있는데 모두들 오직 희생으로 사랑으로 잘 돌봅니다. 그러나 평생 동생들이 골치 덩어리들입니다. 이 오빠의 은혜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하루는 허리가 아파서 병원 진단을 해봤더니 간암이라고 합니다. 이식을 받지 않으면 죽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 엄마가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 이 소식을 듣고 나서 아들을 위해서 간을 나눠주려고 찾아왔다가 돈만 받고 또 도망갑니다. 다행히 모든 동생들은 바로 그때 오빠의 은혜를 깨닫고 다 내 간을 나눠주겠다고 나섭니다. 그 중에 두 여동생만이 자격이 됐습니다. 근데 이 부인하고 동생들은 오빠의 성격을 너무나도 잘 아는 거예요. 이걸 알게 되면은 동생들의 간을 내가 나누어 받는다, 이게 용납이 되지 않을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완강하게 거절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냥 기증자가 무명으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짓말을 해서 기분 좋게 성공적으로 동생들의 간을 떠받아서 3남매가 동시에 수술을 아주 성공적으로 받았습니다. 근데 이 오빠가 며칠 후에 알게 된 거예요. 동생들의 간을 자기가 받은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이 땅을 치면서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내가 못된 놈이라고, 내가 죄인이라고, 내가 어떻게 내 동생들을 이렇게 위험에 빠뜨리는 짓을 했는가, 내가 못된 놈이라고 하면서 엉엉 웁니다. 속상해하는데 부인이 참 지혜롭습니다. 그냥 받자. 그리고 동생들이 준 것, 알게 된 것 모르게 하면은 되지 않느냐 하면서 설득을 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지막 편이 됐는데 두 부부가 그 정비소 옥상에 앉아서 밤 하늘을 쳐다봅니다. 풍상이가 말을 합니다. 아, 봄이 와서 참 좋다. 지난 겨울은 참 힘들었지. 그놈들 참 내 속 많이 썩인 거 분명하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 겨울이 이 봄이 오기에 꼭 필요했던 계절이었구나. 내 동생들이 내 곁에 없었더라면 나를 힘들게 했었더라도 내가 오늘 살아 있을까? 내가 오늘 살게 된 것은 다 지나고 보니 그 동생들이 내 곁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말을 합니다. 우리 다 잘 견뎠다. 이제는 우리 재밌게 살자. 뭐가 어떻든 그냥 재밌게만 살자. 온 식구의 해피 엔딩이 됐습니다. 사랑이 무엇인가? 사랑이 얼마나 파워풀한 것인가? 이것을 잘 그려주는 제 나름대로 그 작가가 그 이야기를 지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는 모르겠는데 매우 그리스도론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론적인 이야기를 담은 참 좋은 아름다운 이야기다 생각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랑입니다. 티내지 않는 것이 사랑입니다. 소리 없이 남을 위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내가 좀 아파도 양보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저는 높여지고 나는 낮아지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의 대사, 하나님의 은혜의 대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바로 그런 삶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안에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이런 사랑을 살아보기를 부탁하십니다. 이런 사랑의 선물이 되는 삶은 참 좋은 삶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축복을 온 인류 역사상 비교할 데 없을 정도로 큰 축복을 받은 사람 아니었겠습니까? 1000개 이상의 노래를 지었고 시편을 지었고 잠언서를 썼고 솔로몬의 애가 다 지을 정도의 엄청난 지혜와 상상을 초월하는 부와 온 나라와 인근 국가들의 칭송을 얻는 이 놀라운 복을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근데 왜 그랬습니까? 지혜를 오직 구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을, 내 마음을, 내 생각을, 내 꿈을 하나님의 집 삼으시옵소서.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하고 하나님께 그저 다 드렸더니 이렇게 삶 전부를 깨끗한 그릇으로, 흠없는 그릇으로 되기를 나의 최선을 노력 다하면서 하나님 손에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 그릇을 크게 만드시더라는 거예요. 그 그릇을 내 상상을 초월하는 큰 그릇으로 만드셔서 크게 축복하는 삶이 되더라고 하는 말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사랑 많이 받으십시오. 하나님 사랑 많이 받는 원리를 오늘 배웠습니다. 하나님 많이 사랑하는 것이고 서로 많이 사랑하는 것이고 또 꼭 잊지 말아야 하는 것, 우리가 종종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것, 나 자신도 많이 사랑하십시오. 하나님과 사람 사랑 많이 채우는 삶이 꼭 될 겁니다. 이런 복된 하나님의 선물로 풍성하게 채우는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오직 은혜로 주신 선물, 생명의 삶을 감사합니다. 이를 가능케 하신 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 이 구원이
이 구원 생명의 삶을 선물도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